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2주차의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7, 8월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보기라는 주제로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주간의 묵상은 이제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지고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같은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이 부딪혀 있을 때 그것을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5-7+2의 구조가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 5가지, 7은 7가지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연상법 훈련이에요. 자, 무엇을 암송하는 것들을 훈련하실 분들은 오늘 프로그램을 잘 훈련하시면 암송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우리 아이들 역시 공부를 할 때 암송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을 부모님들이 좀 잘 익숙하게 훈련하시면은 아이들이 암송하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림 분석이 되겠습니다.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을 먼저 정리를 해보죠. 이 그림은 지금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아마 이제 이집트의 공주가 이제 물가에 들어와서 목욕하는 또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의 제목과 의미들을 또 적어 보시죠. 저는 제목을 아기 모세 이렇게 적어 봤고요. 그리고 의미는 모세의 그 일생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쭉 적어봤습니다. 시련 속에서 태어난 모세,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성장한 모세,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그리고 40년의 사명의 시간을 가졌던 모세, 그리고 마침내 그 사명이 완성되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 이렇게 모세 일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의미로 적어봤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기 모세, 광주리, 나일강, 그리고 또 공주, 나일강의 공주가 이렇게 씻으러 나오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공주, 그 다음에 구름 새 덩어리, 그리고 또 주변에 야산들이 쭉 놓여 있고요. 풀들이 여기저기 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로 길도 보이고, 그 다음에 강 가운데 바위 덩어리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선 저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 지금 이런 일들이 다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또 이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림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중요한 것 찾기인데요. 저는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모세,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뭐 제멋대로 태어났다가 제멋대로 뭐 하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또 태어나고 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먼저 모세, 아기 모세, 광주리에 담아져 있는 아기 모세, 그리고 위쪽으로 애굽의 공주로 보이는 여인이 이제 물속에 목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바위가 있고요. 또 야산들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고 저 뒤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들이 나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는 커다란 구름 세 덩어리가 쫙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말씀, 저는 모세와 관계된 성경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이 그림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창세기 15장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때가 되니까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장에 태어나서 이렇게 광주리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버려졌던 아기 모세. 참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모세가 그냥 엄마 집에서 이렇게 컸으면은 노예로 컸을 거예요. 그런데 공주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애굽에서 크면서 그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리더십들을 배울 수가 있었던 거죠. 지도자로 준비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코스를 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드디어 이제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34장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하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가 죽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데려갔지만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고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했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된 성경 말씀들을 쭉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에 이제 수학 공식들, 도형, 각도, 측정, 규칙, 수, 연산, 자료와 그래프, 공부한 내용 하나 쭉 떠올려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저는 앞에 그림은 창세기 15장, 하나님의 언약.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그가 사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일을 했다 하는 내용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지 않으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주일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내셨나요? 감사한 게 뭔지 또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루를 또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또 쭉 적어보시고요. 미래 비전을 놓고도 또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연상법, 암송훈련입니다.
뭐든지 다 암송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소개하는 1, 2, 3, 4 요 네 가지만 잘하시면 암송을 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기억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시작 부분은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큰일 났다. 근심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 막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시작 부분이에요. 끝 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부분은 이렇고 끝나는 부분은 이렇고 그 과정은 또 이렇고.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구조를 정하는 거예요. 구조. 오늘 본문이 5구절입니다. 이 5구절이지만 내용상 분류를 좀 해보면은 구조를 정할 수가 있죠. 저는 1, 2, 2 이렇게 적어봤어요. 1은 애국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바로 이제 근접 지역에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2는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건져내느냐. 우리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다고 하지 않았냐. 여기서 죽는 게 더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모세한테 막 따지고 드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는 모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문제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를 지금 죽이게 생겼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기대감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1, 2, 2, 1은 10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제 쫓아온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막 부르짖고 하는 내용이죠. 2는 11절로 12절인데요. 이제 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그냥 죽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 13절, 14절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니까 너희는 다시 애굽 사람을 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구조를 정하면 전체 내용을 암기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내용을 이제 스토리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학습 지도할 때 공부한 내용을 스토리로 이렇게 말해보게 합니다. 아이들이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저는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애굽 군대는 애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잡으러 다가온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다가 여기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었는가? 우리가 말하기를 여기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하지 않았는가? 야, 참 이게 어려운 일 만나니까 막 다 변질되는 거죠. 이때 모세는 외쳤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참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집중함이 없이 애국 군대만 보면 막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두려워 떨게 되잖아요. 네 번째는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정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여러 가지로 정해봤는데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과 모세의 관점, 뭐가 다르죠? 네. 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참 멋진 제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질문 만들기예요. 이 본문에서 질문 만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를 원망하였는가? 이유가 뭐죠? 바로 인간의 관점에서 지금 상황을 보기 때문에 절망적인 거죠.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뭔가 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모세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에 휘말려들어요. 그리고 패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개인 질문인데요. 내 인생에서 질문 한 가지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질문 하나 하시고 적어보십시오.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는 항상 5가지. 하나님과 깊은 소통, 사명, 건강, 가족, 성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오늘도 이제 한 주간 시작을 하는 첫째 날입니다.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보세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서부터 한번 쭉 떠올려보시고요. 7가지 주제도 또 한번 쭉 떠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오늘 어디를 가시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 물으세요. 오늘 가서 무슨 말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주님, 오늘 제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내 습관이나 이런 게 앞서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라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대한민국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에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